주님께서는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위험 가운데 성도들이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들도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동일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방식은 바뀌었어요. 방법은 달라졌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정, 사람의 사랑, 사람의 모습, 사람다움이 상실되고 있어요. 사탄의 그 비열함을 닮아가고, 사탄의 그 간악함을, 그 악랄함을 사람들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더할수록 그러한 사탄의 모습들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의 위로는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가 무엇을 더 채워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더 주님께 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을 2000년 전에 백성들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옛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에, 현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소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한 거점 도시입니다.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소아시아 전체를 통솔하기 위한 중심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는 것이죠. 버가모는 이 황제 숭배 외에도 갖가지 오만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의술의 신, 또는 마시는 이 술의 신, 또는 지혜의 신, 농업의 신, 또 제우스 신.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이죠. 이런 온갖 갖가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다 그러죠, 버가모에. 이 말씀은 13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버가모 도시에서 섬겨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황제 숭배, 이 신들의 축제에 빠지거나 이런 신들의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위협에
굴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세속화에 타협하기도 하고, 또 배교하는 자들까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상당히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단호함을 표현하는 구절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 말씀은 1장 16절에서도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되어 있고, 또 19장 15절에서도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라는 구절이 함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속히 오셔서 믿음을 타협하는 자들과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악을 조장하는 자들과 내가 빨리 와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단호한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처한 영적 상태가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적 오심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상시적 오심이라고 해요. 종말적 오심은 역사의 끝에 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야말로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리고 상시적 오심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오신다는 것이지만, 종말적 오심은 역사의 끝에 오시는 것이고, 상시적 오심은 지금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 가운데 지금 오시는 것을 상시적 오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라고 하시는 부분은 상시적 오심, 지금 내가 여기에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급히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이것을 니골라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육적 간음에 빠지게 했던 자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에 빠지게 했던 부돌 강가에 살고 있는 점술가였어요. 여러분, 영적, 육적 간음은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간음의 행위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때에도 신전 여인들과 행음하는 의식이, 숭배 의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영적 타락과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탄의 유혹 가운데 타락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사람들이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진 그 죄의 끝은 항상 영적,
육적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세상의 흐름을 잘 보시면 알 거예요. 타락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타락하게 된 계기는 있어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간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또 권력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일단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타락이 시작되지만 그 끝은 항상 영적 간음 또는 육적 간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전부 다 영적 간음이에요. 그 결과가 육체적 간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 축제에 너희들도 참여해야 된다. 이것은 문화적인 거야, 문화. 이 시대의 흐름이야. 그냥 참여하면 돼.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축제를 여는 것은,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 도시의 경영 방식이니까 시민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일 뿐이지 믿음을 버리는 거 아니잖아. 그럼 괜찮잖아. 믿음만 안 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교회도 당연히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럴듯한 미사여가 아닙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좀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이런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상숭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상숭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입구, 초입에는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잘 해놨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혹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그 너머서에는 멸망이지만 사람이 그 처음에 사탄이 만들어 놓는 휘황찬란한 불빛과 그 부유함과 그 누림에 빠지게 되면은 멸망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절대로 성도의 바른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생활이 영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결국은 끝까지 가다 보니까 배교하는 일까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제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집착한,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깊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시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오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의 모습,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상 숭배 축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진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 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 다 영적 간음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현실들이 바로 그러한 위기를 방치한 결과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 한국 교회 위에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희 잘한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당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세상과 타협해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지 않은가? 이 교회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협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러한 간음 또는 육적인 이런 간음이, 이러한 질병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현대에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내가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믿음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변질되고 세속화된 배교자들이 숨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위험에 교회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분별되지 않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아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도 아직 뭔가 잘 몰라서 알고 싶어하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이러한 거짓 교훈에 빠진 자들이 가르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도리어 다른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들을 철저하게 들춰내고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우리의 교회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방치되게 되면 교회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말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의 검으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이 심판이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촛대를 옮기리라. 7촛대는 7교회예요. 교회됨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간판만 교회이지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2021년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러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위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해요. 에베소 교회처럼. 영적으로 예리해져야 돼요. 날카로워져야 돼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수호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수고가 이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교회의 말씀을, 이 시대 교회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에 사탄의 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도시가.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이 성도들도 성도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위가 있는 도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또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교회는 어떤 실정이었을까요?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빛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 위치한 성도, 살아가는 성도들, 위치한 교회들, 이러한 실정이 어떤 실정이었을까요? 정말로 이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절한, 정말 처절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 관리에게 욕을 당해요. 또 직장에서는 멸시당하고 쫓겨나요. 이웃들에게는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75%입니까? 76%입니까? 한국 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기독교 개신교 신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됐어요, 지금. 아무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0% 이상 줄어들었어요. 통계상. 여러분, 그러한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도시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의 그 현실이 얼마나 처절한 눈물과 처절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은 발람의 교훈이 더 달콤하게 들렸을 거예요. 요만큼만 양보하면 되는데, 한 번만 양보하면 직장에서도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번만 양보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한 계급 승진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양보하면 고관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데, 높은 관리직과도 친해져서 내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한 번만 타협하면, 이런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가 지켜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는 이유.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안디바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바는 순교당했어요. 안디바가 순교당한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대표적인 고난의 형태였습니다. 안디바가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따라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죠. 상한 심령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주님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내 의지,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길 아닙니까? 안디바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길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이 교회에 가르치셔서 교회가 혼란에 빠질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통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교회의 현실을 보시옵소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그들은 처절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이 땅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의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 성도들이 지녔던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순교당하는 안디바와 또 안디바의 순교를 지켜보는 성도들처럼 우리 가슴 속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진짜 큰 싸움 아닙니까? 물론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이지만 그들을 쳐내는 싸움은 정말 처절한 싸움이잖아요. 그러한 간절함이 이 시대 우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굳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은 발람의 교훈에 빠진 자들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교훈에 빠져서 배교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악을 교회 안에서 조장하고 세상 가운데서 조장하는 자들을 그들과 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입의 검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엄미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법한 일이죠. 이건 종말의 사건이죠, 이것은. 그러니 이러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 교회 가운데에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긴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런 긴급함 안에 있는 교회는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한 단체 모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일부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에 하신 말씀입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교회 전체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배교자들도 있었고 배교의 길을 걷는 자들도 그 버가모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먼저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누가 먼저 아파야 될까요? 오히려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교회를 위해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받아들이고 다른 성도들의 죄를 내 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신실한 성도들이 먼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계속 허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망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의 존립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먼저 교회 회복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실한 안디바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들의 무지함이 보이고 저들의 부족함이 보이고 저들의 약함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회개 운동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는 그 가슴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1907년도에 그 평양교회 가운데 장대현 교회죠.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면서 전 국토와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개의 불씨가 전해졌단 말이죠. 이러한 회개 운동이 다시 한번 여기에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로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 회복을 위해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은 하늘 혼인잔치의 초청장, 여러분. 주님의 혼인잔치의 초청장이에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은. 이게 유대 전승 가운데 내려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천국 티켓입니다. 환난당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당하잖아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천국 티켓.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에만 발부되어지는 티켓.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왜 비밀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관계, 비밀스러운 티켓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비싼 집,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신 그 처소. 그곳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리한 영적 시각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각각 성도들 돌아봐야 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누구든지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용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우리 승리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